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성경적 양육을 위한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재현이란 말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다 써도 되나 안 되나 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재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재현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의견을 피력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 양육 혹은 한 사람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동안의 목회적 경험과 또 사역을 바탕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재현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그 일들을 해왔고 또 목회를 교육과 양육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어떤 이벤트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라가고 한 사람이 성장하는 그것에 집중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평일이 바쁩니다. 저도 평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금요일날도 거의 10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낮에도 하고 이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나니까 더 이제 애달파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약 100만이 떠났어요. 교회를 100만이 떠났는데 왜 떠났을까를 고민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제 판을 다시 짜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벤트하고 그리고 많이 사람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 회개해야 되고 이제는 큰 교회를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들도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셀로 구분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큰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로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돕는 것이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밑에 아마 그 초록색은 아니고 연두색의 우체통이 하나 보였을 거예요. 생뚱맞게. 최명 집사님 저한테 우리 교회도 드디어 소원술이 하나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소원술이 써놓는 거예요. 저게 이러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했던 방법인데 청년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걸 해석하고 또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소원 수리함을 하나 만들어서 듣고 싶은 설교나 뭐 자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예를 들면 재정 관리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다가 이제 그 주제를 써놓으면 제가 그걸 갖고 연구를 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한두 번은 그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원 수리를 한번 만들어 놨으니 또 혹은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넣으면 제가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궁금했던 것이 풀리지 않으면 그게 숙제가 돼요. 숙제를 하지 않으면 찜찜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궁금했던 것들이나 평소에 또 그래도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이런 것 가지고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좀 유치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다. 우린 거기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써놓으면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모아놨다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이 청소년을 양육하는 일을 해왔고 또 목회를 교육과 양육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라가라 라고 하는 성경의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숙한 상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생명의 상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듯이 말이죠. 그래서
자라가는 것,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바에 의해서 기독교 교육 혹은 기독교적 양육을 목회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목회도 목회적 돌봄이라고 그러죠. 패스토럴 케어라고 하는 이 목회적 돌봄 속에서 그동안 약 한 20년 동안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오고 있고 또 청소년 사역까지 하면 거의 한 제 평생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 혹은 양육의 목적은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자라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목사 중심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 목사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또 목사들은 그것을 굉장히 즐겨하면서 제왕적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지 몰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색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데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던져주는 그 답을 정답으로 알고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나요. 여기서 현실과 말씀의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그냥 헬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도 있을 때는 제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어릴 적에 어떤 교육의 영향을 받고 또 양육, 돌봄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릴 적에 내가 어떤 돌봄을 받고 자랐는가, 어떤 지지를 받고 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가, 이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한 아이가 교회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가에 의해서 그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저는 약 4세대에 걸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세대를 10년으로 본다면 한 4세대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에 저의 첫 제자들은 지금 40대예요. 그 40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또 중학교 때부터 저를 만나서 양육을 해서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눈으로 목격을 했죠. 직접 경험을 했죠. 그걸 이제 4번을 4세대에 걸쳐 제가 경험을 한 거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성경을 바탕으로 한번 함께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2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과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이익과 유익. 히브리어로 유익은 이트론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남다, 남기다, 삶의 흔적으로 남기다. 즉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교육적 그리고 영적으로 너와 나, 하나님 모두를 이롭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을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은 이트론인데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너와 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익, 이트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익을 기독교 교육의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유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베이스입니다. 반면에 이익은 히브리어 베치라고 하는 말인데 부수다, 강탈하다, 깨지다, 망쳐놓다 라는 유익과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익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이것은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적으로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익보다는 유익한 쪽을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베이스입니다. 내가 이익을 추구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익을 많이 가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빈곤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배치의 뜻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주변이 초토화되고 행복이 깨어지고 삶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많이 번 만큼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고 나누어져야 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것도 다 기독교 정신, 켈빈주의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밟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젊은 당시의 목회자였던 나이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20대도 채 안 된 그런 10대 후반에서 어쩌면 많이 먹었으면 20대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중에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혹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교과서는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의 양육 혹은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에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유익이 먼저 들어와요. 유익. 그런가 하면 성경의 교육은 유익을 위한 교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교육은 유익하게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한 사람을,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유익은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됨으로 인해서 너도 잘 되게 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너의 잘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타인이 이익을 보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합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랑한다거나 예를 들면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 기죽인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타인의 잘됨이 나의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잘됨이 타인의 유익이 된다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이익을 우리는 마음껏 기뻐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그나마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그 작은 촛불 같은 그 힘들이 어디 있냐면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익을 내서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낸다든가 또 마을을 기쁘게 한다든가. 제가 재작년이죠. 유럽을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 위그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서 어떻게 했냐면 뭐 오늘날 말하면 갑부들도 나와요. 그 사람들이 꼭 하는 일이 뭐였냐면 마을에 다리를 놔주거나 마을에 길을 깔아주거나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근호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서 갔더니 그때 당시에 뭐 몇백 년 전에 길이 전부 다 돌들이 부서져 가지고 이제 마차들 다닐 수 있도록 깔아놨는데 거기에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여기에 위근호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길을 깔아줬다는 거예요. 또 어디에 갔더니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이제 강들이 많잖아요. 강들이 많은데 이 강에서 여기를 건너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막 뺑뺑 돌아서 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리를 놔준 거예요. 다리를 놔주면 그야말로 한 1분도 안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위근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조차도 위근호들이 잘 되는 것을 굉장히 환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교육은 성경 중심의 교육이어야 되는데 성경 중심의 교육의 베이스에는 바로 유익한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교육은 유익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한 사람을, 그리고 한 사람의 유익은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죽어야 너희가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말려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우리의 손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야 성령께서 오셔. 내가 가야 너희들이 유익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자, 그러면 이익에 빠르고 계산에 빠른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그냥 매일 희생만 해? 나는 손해만 봐? 헌신만 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밀을 심겨왔는데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이에요.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집 앞에 딱 나섰는데 교회 1층에서 막 북적북적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막 나요. 그러니까 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소유도 우리를 어느 정도 행복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만들어 놓으신 행복의 논리, 행복의 원리는 뭐냐면 관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네가 웃는 모습을 보고 나도 행복하고 네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웃는 그 목소리가 나에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관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유익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할 때 이것이 나의 이익인가를 한 차원 더 높여서 이게 정말 유익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도록 하는 교육은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유익한 것을 선택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반응적으로, 이익은 반응적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요. 반응적으로. 그런데 유익하도록 하는 선택은 일단은 생각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저 사람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고 무엇이 저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쁜 일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이 깊어져요. 생각이 깊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도 보고 우리도 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지금까지 사실 이익으로 따지면 돈이 안 되는 청소년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지금 청소년 사역을 저하고 같이 뛰어드는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딱 2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 AI 교육한다고 이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양육했던 그 아이들이 이 잘 되어가는 모습,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에게 기쁨이 오더란 말이죠. 우리 자녀를 양육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키웠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우리 보람 집사 키우는 거 보면 왜 낳니? 그러고 싶어요. 왜 낳았어 걔를 그렇게 힘들게 키워? 그렇게 안 키워도 돼. 그러고 싶은데 이제 저 아이들이 커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참 내가 애를 그때 힘들었지만 잘 낳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2명 더 낳을 걸. 후회할 거예요. 때로는 유익한다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해요.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를. 성경이. 그래서 우리를 삐뚤게 가게 하는, 여기서 삐뚤게 가게 한다는 것은 유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바르게 지적하고 비판도 있습니다. 교훈도 있고 의로움도 제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이 결국 우리를 유익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은 우리를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선택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거죠.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손흥민 선수의 성품, 축구 선수로서의 인격,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손흥민이 뛰는 걸 보면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해요. 그래서 반칙도 하지만 반칙을 했을 때 반드시 가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줘요. 제가 저번 주에 축구를 하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벗으면 안 보여요, 축구공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글을 하고 이제 제가 축구를 하는데 고글이 밖에는 이제 썬팅이 돼 있어서 선글라스처럼 돼 있지만 안에다가 도수를 맞추는 그 도수를 안에다 이렇게 여기 끼고 해요. 근데 헤딩을 한번 딱 했는데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렇게 찾고 있는데 축구는 여전히 진행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서운했어요. 나는 지금 안 보여서 지금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저 새끼들은 저거 축구하고 있구나 저거. 순간 이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음 순간 아유 저런 것들하고 내 축구해봤자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보이니까 막 찾고 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안경 떨어지셨어요? 그러더니 같이 찾아주는 거예요. 공이 오는데도 같이 안 달려가 같이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사한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와야 되겠다. 근데 찾다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 경기 중단 우리 같이 찾읍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모여갖고 이제 찾는 거예요. 와서 찾아서 딱 찾기 시작하니까 30초도 안 돼 찾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르구나. 이게 사람 사는 맛이다. 사람 사는 맛이다. 굉장히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제가 이런 이야기, 이거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무례한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례함이에요. 제가 봤더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봤더니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내가 안 좋아하는가 봤더니 무례한 사람 안 좋아하더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 자기 감정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갈 때 초콜릿 갖고 가려고 해요. 초콜릿 가져가서 찾아준. 왜? 얼마 감사해요. 우리 이 사회의 교육은 그냥 다 개인 플레이 하라는 거예요. 개인 플레이. 개인 플레이 해. 그냥 너 어려워? 그럼 네가 감당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맛이 안 납니까? 각계 전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시대가 계속 내려왔잖아요. 엘리야 시대도 그랬잖아요. 엘리야 시대도 각계 전투했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참 성경 공부하기를 잘했다. 하니까 성도들의 하나하나의 아픔과 고민과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는 것,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보면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딱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달란트 시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우리 부장 장로님이 참 사랑이 많으셔요. 그래서 재정 얼마 들은 날 이렇게 내가 봤더니 거의 1인당 10만 원 조금 안 되게 들 정도로 아이들에게 재정을 풀었어요. 아마 큰 교회는 아마 한 5천 원어치도 안 들어갈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적다고 조금 투자하지 않고 많이 투자하면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네 돈 아니라고 막 쓰면 안 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달란트는 남고 이게 살 건 없고 이게 좀 맞춰서 적당히 해야지 다음부터 이게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세요. 그래서 딱 없어지게. 저거 또 남으면 돌아다녀요. 쓰레기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딱 맞게끔 앞으로 좀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딱 갔더니 남은 거예요. 애들이 이제 달란트 남았는데도 안 사요. 근데 내가 갖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예원이가 저한테 50달란트를 줬어요. 할렐루야. 50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0달란트인 줄 알고 민지 집사님한테 10달란트를 줬더니 거의 20달란트를 써있더라고요. 20달란트 주려고 그랬더니 민지 집사가 목사님한테 세일이요? 그래서 10달란트에 샀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을 나눌 수 있는 아이들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야, 저거 목사님 사줄 사람! 그러니까 은담이가 나는 다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점수나 딸 걸. 나는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난 다 처먹었어요. 이렇게 들렸어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있는 사람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익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것이 성경 교육의 기본이고 기본 개념이고 핵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인위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위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별로 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위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인위는 요만한 거 하나도 다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챙기는지. 은찬이가 아프면 나는 신방전화 안 하고 부장 장로도 신방전화 안 하는데 인위가 신방전화 해요.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인위야 사랑해? 예, 넌 정말 멋진 아이야. 여러분 공부 잘해서 1등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그거 칭찬하지 마세요. 그 칭찬은 버릇 나빠지고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럼 저런 거 칭찬해야 돼요. 쓰레기 하나 줍는 거.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 산 올라갈 때에 손 잡아주는 거. 은찬이가 아파서 죽겠는데 이인이 형아가 딱 전화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게 교육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세상 교육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는 향기가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가서 맡아보면 꽃은 이뻐서 가서 맡아보는데 똥냄새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교육, 우리 교회부터 이게 제대로 회복돼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때로는 유익하다면 고난도 선택했습니다. 실패도 선택했습니다. 헛수고도 선택했습니다.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유익하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것. 저는 이 유익의 교육에서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왜 주어지느냐?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내가 내 스스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워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저는 초다를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회초리를 찬송하는 사람. 회초리를 때리는 게, 부모가 회초리를 때리는 게 그게 학대입니까? 이게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피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걸 아예 못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언제 바뀌었냐면 맞아서 바뀌었어요. 숙제를 안 해갔어,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갔더니 선생님이 야 숙제 해와? 꼴밤한데 여보 봐주는 거야? 다음에도 안 해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강도가 깊어지더라고요. 세 번째 안 해갔더니 이제 몽둥이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해가면 맞는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숙제를 안 하면 아예 학교를 안 갔어요. 숙제를 안 하면 해달라고 그래. 내가 못하니까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 누님들이 고생했어요. 누나 나 숙제 안 했어. 그러면 누나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엄마한테 때를 쓰니까 누나들이 막 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갔더니 이거 누가 해줬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숙제를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 배웠어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 그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러던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너의 아픔도 보게 하고 너의 기쁨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전도는 안 하고 자꾸 애만 낳아요. 우리 희수 집사님이 잉태했어요. 목요일인가 이제 두 부부가 찾아와서 제가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거를 극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참았어요. 막 여기까지 나온 거를 막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해야지. 근데 타이밍이 딱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네. 여러분 유익을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유익을 생각하면 나 혼자 잘 먹는 것보다 이걸 누군가 나눠 먹겠다고 이거 사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 먹겠다고 혼자서 닭 시켜서 2마리 쳐먹으면 살이 나쪄요. 고지혈증 걸리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함께 사서 이렇게 나누어 드셔보세요. 여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유익을 생각하면 그래서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의 목적은 양육은 넓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깊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 나 혼자 성공하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웃자. 함께 행복한. 이게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꼭 문제 아들을 중심으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서나 이런 데 가보면 꼭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착했는데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착했는데 저 친구 저 새끼 잘못 만나서 우리 애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들어보면 그 새끼 때문에 얘가 오히려 잘못됐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다 이용해 먹고 다 애들 다 망쳐놓는 거죠. 여러분 내 새끼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새끼도 생각하세요.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내 새끼도 이쁘지만 네 새끼도 이뻐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오는데 우리 준석 장로님이 한결이를 보고 정말 환한 미소, 온유를 이렇게 바라볼 때처럼 한결이를 보면서 한결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준석 장로가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제 말미잘에서 드디어 이제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구나. 그게 보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만 이쁩니까? 이거 아직 멀은 사람이에요. 내 자식도 이쁘지만 내 옆에 있는 자식도 이뻐야 돼요. 내 자식도 걱정되지만 내 옆에 있는 자식도 걱정돼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쟤들이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밤을 새워서 애들 찾아 헤매기도 하고, 남자아이가 중학교 1학년짜 아이가 남자들하고 자는 걸 막 밤새도록 찾아서 데려다 놓고서 혼내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내 새끼처럼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이게 유익이에요. 여기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이제 대학 때 졸업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양복이 없었어요. 양복이 없었는데 다음 교회 이영복 목사가 자기 양복을 사면서 내 양복도 한 벌 사온 거예요. 뭐 좋은 양복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5만 원짜리 2개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헤아린 거죠. 나는 그냥 누구 빌려서 나는 입고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양복이 없다고 기죽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뭐 빌려서 찍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양복 한 벌을 형 어느 집사님이 졸업사진 찍으라고 양복을 사라고 10만 원 줬는데 10만 원짜리 좋은 것보다 그냥 2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평생 하나 사왔어. 지금 평생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이영범 목사 성격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내가 형님처럼 모시고 있잖아. 좀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좀 타인을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이익만 주변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러면 그것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마지막 하나 예화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역을 다녀왔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천국 사람들은 잘 먹고 지역 사람들은 못 먹어서 빽빽 마를 줄 알았는데 그 식탁을 보고 놀랐대요. 식탁에 보니까 오히려 천국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은 빽빽 말라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천국 사람들은 천국과 지역에 가니까 젓가락이 다 길대요. 이거 실제로 믿으면 안 돼요. 예화예요. 제가 길더래요. 근데 천국 사람들은 이걸 딱 찍어서 서로 먹여주더래요. 이렇게 먹여주는데 지옥 가니까 서로 혼자 처먹으려고 하다 떨어뜨려가지고 절대 먹여주지 않더래요. 젓가락이 길으니까 입이 안 들어오니까 다 떨어뜨려서 빼짝 말라더래요. 여러분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면,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럴 수 있죠. 이제는 좀 돌이켜야 돼요. 나이가 기쁘면 좀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을 위해서 야, 준상아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유익한 삶. 오늘 자녀들에게 그 유익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또한 그런 유익한 삶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